소개해 드립니다.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구속으로 부르시고 또 교회로 부르시고 또 사명으로 부르시고 순교의 삶을 살아가도록 불러주심에 대한 확신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구속에 대한 말씀으로, 즉 구원의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고, 그리고 구원의 약속과 더불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은 네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택한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명을 허락해 주시는 내용이 4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절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 오늘 우리가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생각해 보고, 또 지난 주일 오후에는 죽어도 사명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서 주어지는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보았는데요. 오늘도 우리가 내가 지금 부르심에 확신하고 있는가, 즉 내가 구원받은 자에 대한 확신, 또 나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한 확신, 또 내가 교회로 세워짐에 대한 확신, 또 순교자로 살아감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여 서기를 원하고, 그래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이 회심 속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사명으로 불러주심 또한 회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나의 삶을 살아가던 삶에서 주님의 삶으로 바뀌어져 나가는 것이 곧 나의 사명임을 알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기 위한 것으로 세상을 향했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서서 하나님이 원하고 뜻하는 바를 이루어 나가는 자리에 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교회로 부름을 받았지만 교회가 세워지는데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는가를 점검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내가 교회에 어떤 해악을 끼친 것, 좀 과한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해악, 그리고 아니면 작게나마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불편하게 하고 어지럽힌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 또한 회심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중점적으로 표현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각자가 내가 지금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즉 내가 주님 안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주님 안에서 죽음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순교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순교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빛날 것을 기대하고 순교자적인 삶 또는 순교자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으로 나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는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심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셨고,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됨이라고 하는 분명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각자가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내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에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
또 사명이라고 하는 문제, 그리고 또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부름이 분명히 있는가, 그리고 그 부르심에 내가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어제 전전사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던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청년으로 일을 하고 또 교사의 일도 하고 여러 모양으로 주님께 헌신했던 한 사람이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난 적이 있는가? 내가 한 번이라도 주님을 만났던가? 라고 하는 의문스러운 표현을 했다는 거지요. 마음이 아프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주님을 섬겨옴이라고 하는 것이 부름의 확신이 없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가운데 주님의 일을 해왔다고 한다면 그게 과연 주님께 인정될 만한 일이 될까? 그리 생각해 보면 곁에서 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도 또 그런 말을 들은 사람 입장에서도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제가 혼자 더하여 생각하기를 그게 바로 목회자의 심정이다. 그 말을 표현은 하진 않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을 듣게 됐습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대단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영혼에 대한 책임이라는 것 때문에 나보다 성도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게 대부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도 나의 삶이 없는 것 아니죠. 분명히 나도 내 나름의 삶을 살아가고 또 즐길 만한 것 있으면 즐기기도 하지만, 그러나 저 자신도 돌아보면 대부분 많은 것들을 포기해버리고 말았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가족과는 어떤 약속을 한 것도 성도에게 어떤 일이 생기면 우선적으로 가족의 문제를 포기해버렸고 취소하고,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때때로 원망스러운 눈빛을 받아야 되기도 했고 또 아이들은 그런 이유를 알지 못해서 속상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던 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는 아주 특별한 어떤 여행 계획을 세웠다가도 교회 일 때문에 동행하지 못하고 그냥 혼자 떨어져 있어야 됐던 경험들,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을 우선하겠다는 마음을 가졌고 여전히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저를 대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의 심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쩌면 오늘 제가 허락되는 범위에서 아마도 목사라고 하는 입지에서 저를 변호하듯이 표현되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은 마음을 갖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꼭 목사로 부름받은만이 부름이 아닌 거예요. 가장 근본은 구원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이 분명하게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말씀이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후회하시겠습니까마는 그런 표현 속에 후회라는 말은 번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번복입니다. 반복이 아니라 번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내 주시고 여러분에게 은사를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야 내가 잘못 줬다, 내가 착각했다 하고 부름을 취소하거나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취소하는 법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명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정확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시기 원해서 주신 은사 또한 주님이 조금도 착오 없이 계산이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은사를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기를 원하고 있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내용에 어떤 표현이 더하여 나오냐면, 전에는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순종하지 않은 채 있지만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함 때문에 너희가 지금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너희가 온전할 때 내가 너를 부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너를 불러서 구원에 이르게 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삶이었을 때 불렀으면 번복할 일도 없고 후회할 일도 없겠지요. 그러나 불완전한 가운데 불러냈다면 혹 우리로 말하면 후회할 수 있는 일이지만, 우리의 불완전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나를 불러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단코 번복해서 나를 버리거나 혹은 마음에 후회하는 마음을 담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우리 자신을 점검해 나갈 때
즉 회심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내 마음, 내 삶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이미 주어졌음에 확신을 갖고 이제부터 네 가지, 크게는 세 가지로 표현하겠습니다만 네 가지의 내용을 함께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구원입니다. 구속으로 표현되어지는 구원.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라고 하는 구속의 문제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지으신 것에 머무르지 않고 당신의 백성들에 대한 끊임없는 돌봄을 갖고 계셨고 그 돌봄의 영역에서 벗어난 자들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열심으로 일하신 분입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제가 주인이에요. 주인인 제가 어떤 물건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럼 이 잃어버린 것에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죠. 내가 소중하게 여긴 것일수록 더더욱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도로 찾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른 누군가의 손에 내 물건이 있는 걸 보게 돼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 거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주었기 때문에 이건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내가 이거 언제 주운 건데 이제 와서 이걸 네 거라고 하느냐라고 혹 상대는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선한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내 것이라고 힘을 가지고 무력적으로 그걸 뺏는 것이 아니라 대신에 값을 지불해 주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내 것을 주장하고 아니면 정말 지금이라고 말하면 법으로라도 어떻게 해서 내 것으로 가져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리하지 않고 거기에 값을 지불해 주고 도로 내 것으로 사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전에 내 것이었던 것을 지금도 여전히 내 것으로 하는데 계산으로 말하면 많은 것을 손해를 본 거죠. 왜냐하면 그 물건을 사오기 위해서 값을 지불해야 됐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얼마의 값을 지불했다 하더라도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도로 찾은 것에 대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기쁨의 내용을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잃어버린 양의 문제와 그리고 또 그 동전에 잃어버린 동전 하나 그리고 그것을 찾았음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우리가 탕자로 말하고 있는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는 내용에서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값은 오늘 우리의 구원으로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희생을 통해서 그 값을 지불해낸 거고 그리고 더 선명하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너희를 샀다, 구원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우리 아닙니까? 이스라엘이었잖아요. 그럼 이스라엘로 표현한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죄로 인해서 버려졌다고 말할 수도 있고 떠남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오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호세아 말씀도 받고 아모스 말씀도 받고 있습니다만 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면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기를 원치 않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죄 가운데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주인인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그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갖고 돌아오지 않는 그를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거기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을 통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해내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까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구원의 약속과 더불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가 뭐예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너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했기 때문에 핏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핏값으로 값을 주고 사신받은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영역에 머무르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자인데 내가 속량을 입은 자, 구원받은 자인데 그런데 내가 구원에 확신 없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리고 구원받은 자와의
관계 있는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주님 쪽에서는 헛된 값을 지불한 것밖에 되지 않는 거죠. 허사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굳이 제가 회심이라고 하는 영역을 여기까지 넣은 이유가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한 구속이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 속에서 분명한가? 물론 구원의 문제를 단순히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를 그 마음을 회심한다는 의미를 붙인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함 또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될 문제가 아닐까. 주님은 핏값을 지불해 주셨는데, 그런데 나는 구원받은 것을 모르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모르고 예배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것이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그 어떤 소용도 없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바는 주님과 여러분과의,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값을 지불해 주셨고,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은 자임에 대한 분명한 확신 있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구원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조차도 모르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되고, 만약 내가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해옴에 있어서 또 믿음 생활이라고 하며 지금까지 왔다 하더라도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주님의 부름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주님을 만난 것에 대한 분명함이 나에게 증거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마음을 돌이켜 구원받은 자의 길을 걸어가도록 온전히 죄의 문제로부터 돌이켜 회개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네 이름을 내가 부른다는 거죠. 그러면 많은 무리 가운데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이름이 호명된 그 사람에 제한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사명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또는 교회 안에서는 직분이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분명하게 해석되어지지 않을 때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받았음의 확신과 목회자로의 부름이라고 하는 것에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내용이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서 너라고 하는 이름을 불러서 내가 너를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갈 사명자로 불러내 주셨다는 것에 확신할 수 있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지명하여 부름이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십니까? 예를 드는 거에 성경에 나온 그대로를 본다면 아브라함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또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죠. 신약으로 와서 사도 바울의 경우도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명을 주어서 쓰고자 하는 사람을 그렇게 불러내시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을 불러서 사명을 주시는데 그의 사명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너는 복이 될지라고 하는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복이 되는 인생으로 살아가면 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허리에서 수많은 민족이 나오게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곧 그에게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로 표현합니다만 아브라함을 누구라고 표현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가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기 전에 아브람이라는 이름은 한 가정 혹은 가문의 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은 얼마나 확대가 되냐면 인류의 아버지가 될 만큼 하나님께서는 한 가문의 아버지를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고 하는 넓이로 확장시켜 주신 거예요. 너는 너의 삶으로 제한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한 가정에서 아버지로 존재하게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사명이었던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애굽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내라.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말도 어눌합니다. 그리고 내가 애굽에 들어가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 의해서 내가 죽임을 당할 터인데 이게 가당한 일이겠습니까? 라고 항변하듯이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요. 그리고 때를 어느 시점으로 두느냐? 너를 죽이려고 하던 자들이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극에 달하는 정도가 돼버렸지요. 고통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의 입을 대신할 아론을 주겠다고 아론이 있지 않냐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너는 그의 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의 일이지만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는 거죠. 그리고 그 지팡이가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지팡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든 모세든 하나님은 불러내서 사명을 주실 때 무능한 자의 자리에 있게 하는 게 아니에요. 능한 자의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다시 반복해서 표현합니다만 지난주일 오후에 죽어도 사명이다. 그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나름의 비전을 허락해 주셨고 바울은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가 매임을 당할 것이라는 게 분명하게 보여졌어요. 성령이 그렇게 또 알려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당신을 결박하려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걸음을 걷는 결단을 할 때 에베소를 들려서 에베소 교회가 어떤지를 보고 싶은데 그러나 속히 가고자 해서 예루살렘에 속히 올라가고자 해서 에베소를 거치지 않고 올라가는 거예요. 대신에 그를 불러들이는 겁니다. 그를 불러들여서 그들에게 누굴 불러들이냐면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행한 건 너희가 알고 있지 않냐 라고 하면서 나는 모든 눈물과 겸손으로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너희를 지금까지 섬겨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마땅히 어떻게 행할 것들을 알려주는 내용으로 기록된 말씀이 사도행전 20장이에요. 그런 사도 바울, 그래서 죽어도 사명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 하나를 해드리겠습니다. 별것 아니에요. 깊다고 했지만 별것 아니에요.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여러분 지게 아시죠? 지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모를까요? 지게가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저도 지게를 져봤는데 재를 나르느라고 지게를 져봤던 어렸을 때 기억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거 지기 위해서 나름 노력을 하는데요. 앞으로 엎어져 보기도 했고 그리고 조금 균형 잘못 잡아서 지게에 실었던 거 그냥 쏟아붓고 또 심지어는 뒤로 벌렁 넘어졌던 적도 있습니다. 여러 번 넘어져 봤어요. 나중에는 이제 작대기를 갖고 잘 받쳐 들면서 지게를 졌는데 지게에 실려 있어요. 방법은 여러 가지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대개 지게에 지금 제가 표현한 대로 재를 담은 지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럼 이 재를 쏟을 때 어떻게 쏟습니까? 그냥 등에 짊어진 채로 아마 쏟아서 벌써 몸이 이렇게 움직여요. 그렇게 해서 재를 쏟아요. 사명이라는 말이 뭐냐면 쏟아 붓는다는 겁니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명은 쏟아 붓는 거예요. 쏟아 붓는데 뭘 쏟아 붓느냐? 여러분의 목숨을 쏟아 붓는 거예요. 그 일에. 여러분 그런 결단 하실 수 있을까요? 너무 무리한 요구일까요? 그게 여러분 사명이에요. 주님은 여러분의 목숨을 주님이 여러분에게 감당하라고 주시는 사명에 쏟아 부으라는 겁니다. 마치 지게에 있는 이 짐을 쏟아 붓듯이 우리의 전부를 혹은 우리 몸을 쏟아 부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일에 여러분을 온전히 쏟아붓는 것, 이게 사명입니다.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명을 여러분들이 부여잡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서 덜 쏟아낸 것 있다면 사명에
덜 쏟아내서 덜 감당한 것 있다면, 그리고 그것에 만족했다면 그 마음을 돌이켜서 내가 다 쏟아내지 못한 이 사명에 안타까워하고 마음 아파하고, 그리고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피로 나를 사셨는데 나는 이것 하나 쏟아내지 못한 것에 돌이켜 회개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킴으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교회의 문제입니다. 저는 늘 교회를 중심에 두고 봅니다. 성경도 구속과 교회라고 하는 관점으로 많이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늘 말하는 게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받은 교회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물론 여러분 개인의 구원의 문제가 거기에 있지만 그 피로 사신받은 사람들이 모여진 게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통틀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럼 왜 우리를 교회로 삼아주셨을까? 이 부분은 간단하게 언급하겠습니다. 먼저는 여러분이 예배하는 자로 살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 또한 사명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교회는 거룩함으로 세상에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을 드러내는 게 교회여야 된다. 저는 오늘 우리 나라의 위기가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교회가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까닭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런 이유는 분명하게 있어요. 교회마저도 또는 목회자마저도 세상의 흐름에 그냥 휩쓸려 가고 있고, 심지어 동성애를 찬송하는 목회자들도 있고요. 이런 자체가 결국 교회가 무너지고 붕괴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붕괴된다면 세상에서는 더 기대할 만한 것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지금 교회의 사명은 아주 중요해요. 2주간에 걸쳐서 느헤미야 기도회를 했습니다만 그 가운데 제가 에스겔 22장 30절 31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성을 쌓는 자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너진 틈에, 갈라진 틈에 들어가서 더 이상 갈라지지 못하게 해야 함과 함께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자로 여러분이 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진영 논리로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올라갔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직을 다시 정상적으로 수행해 나갈지, 아니면 수행해 나갈 동력은 많이 잃었겠지만 그 자리가 유지될지, 아니면 파면이라고 하는, 그래서 더 이상 대통령직에 머무를 수 없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고 원하는 대로 내란죄를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나간다면 이제 우리는 또 한 번의 수치스러움을 더 강하게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긴 했습니다. 어느 교회는 닥기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닥기. 그게 뭔가 했더니요, 닥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영 논리 따져서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저 나라를 위해 기도할 뿐이지. 그리고 또 말씀드린 그대로 디모데전서 말씀 가지고 먼저 첫째로 권했던 게 뭐예요? 첫째로 권한 것이 대통령, 그죠? 왕과 임금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정치 지도자들, 권세 있는 자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혹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까닭은 아닌지, 여러분 나라가 어려웠을 때 70년대만 해도 구국기도회라고 하는 이름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아니 80년대까지 유지됐어요. 그런데 90년대쯤 들어와서부터 구국기도회라고 하는 이름은 거의 사라져버렸고, 지금은 제가 어디선가 한 군데서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어떤 단체인지 모임인지는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구국기도회라는 표현을 한번 봤을 뿐이에요. 곳곳에서 구국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기도원마다 다 구국기도회라고 하는 이름을 걸고 나라를 위해 기도했고요, 교회들도 그렇게 나라를 위해 기도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배부르다 편안하다 하는 순간부터 나라를 위한 기도는 거의 사라져 버렸단 말이죠. 그럼 혹시 그것이 우리의 책임은 아닐까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와 거룩한 삶과 세상을 향하여 외침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받은 교회가 마땅히 행해 나가야 될 일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에스겔 22장 31절 말씀대로 성을 쌓으며 무너진 데를 메꿔나가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이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날마다 죽는 순교입니다. 여러분, 순교자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대로 답이 안 나오네요. 여러분, 순교자예요. 옆에 분에게 말씀해보세요. 당신은 순교자입니다. 동의하겠어요? 조 목사가 이상해진 것 같은데라고 반응을 보이실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순교자라고 하는 이유를 지금부터 풀어드리고 정말 여러분이 순교자 정신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죽으셨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순교라고 표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죽는 것을 순교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죽는 사람들을 순교자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게 죽은 순교자가 누가 있죠? 예,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이 나온 게 참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스데반 말고도 사도들이 다 순교했어요. 요한을 빼고는 다 순교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사도들보다 먼저 순교한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고 여러분과 저로 표현한다면 저보다 여러분이 먼저 순교한 거예요. 사도들보다 집사가 먼저 순교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만 대단한 능력이라고 보지 마세요. 사도들만 순교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집사가 먼저 순교했다니까요. 사도보다 먼저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이 순교의 장면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결해 보세요. 그대로 일치되고 있습니다. 이해되실까요? 설명드려야 될까요? 조금만 설명드릴까요? 자, 예수님 가르침이 있었고 스데반도 설교를 했죠. 그저 소위 스데반의 설교라고 말하니까, 자, 가르치는 것 같은 맥락에서 보고요. 스데반에게 주어진 제목과 예수님에게 주어진 제목 똑같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참남하다, 내가 신을 모독한다라고 하는 신성 모독죄가 담겨 있습니다. 스데반도 외친 그 내용에는 너희가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것 아닙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갔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을 모독하는 결과로 그는 죽음의 길에 서게 된 겁니다. 그리고 끌려가는 것도 똑같죠. 스데반도 끌려나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6장을 가서 찾아보세요. 그리고 예수님도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셨고요.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 속에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더 표현한다면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어지는 행적과 스데반의 죽음으로 이어지는 행적, 물론 스데반은 짧은 시간입니다만 동일하게 연결되고 있음을 한번 이해해 본다면,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 스데반의 순교, 그 다음 누구여야 될까요? 나예요. 우리입니다. 여러분이 순교해야 됩니다. 순교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순교를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순교는 스데반 단번에 죽음이죠. 그럼 우리는 지금 단번에 죽은 게 없잖아요. 여러분 목베임을 당했거나 뭐 이렇게 해서 죽은 거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죽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죽는 분 계세요? 맞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예요. 그 죽음이 죄에 대해서 죽는 거고요. 불의 앞에서 불의로 인해 죽는 거고요.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죽는 건데요. 지금 우리의 목이 잘리는 순교는 아니지만 날마다의 죽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통해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죽는 이 죽음이 오늘 우리에게 순교인 거예요. 그럼 엄밀히 말하면요,
이례적인 단번에 죽음보다 더 어려운 순교는 날마다 죽는 순교입니다. 그런데 그 순교는 곧 사는 순교예요. 오늘 죽고 내일 사는 개념이에요. 지금 죽고 사는 개념이에요. 오늘 우리는 다시 살아나지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이 있는데요, 여전히 오늘 우리는 날마다 한날 한날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나의 삶을 점검할 때, 결산할 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요, 죽어지지 않으면 내일이 내게 없는 거예요. 어렵게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은 지금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닌데 그러하다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음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스데반의 죽음의 일치가 결국 나의 죽음으로까지 연결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성경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고요,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날마다 죽는 인생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시록 6장에 가보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406쪽입니다. 신약 406쪽에 보면 9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무슨 말이냐면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 때문에 죽은 자들이 제단 아래에 그 영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순교한 영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버려두듯이 두실 겁니까? 라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라도 또 구별된 자라고 하는 분명함 때문에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 흰 옷을 입혀주시고 아직 수가 차지 않았다, 그때까지 너희가 쉬고 있어라, 기다려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할 때가 있다는 거죠. 빨리 심판해서 우리를 영광의 자리에 들여 보내주십시오라는 의미와 같아요. 그때 주님은 아직 심판의 때가 아니니까 조금 더 기다려라, 수가 차야 된다. 너희처럼 순교를 통해 내 앞에 서는 자,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증인의 삶 때문에 순교한 자들의 수가 차기까지라고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 수에 찰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날마다 죽음을 통해서 그 수를 채워나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어느 시점에서 심판하실 때가 오고요, 그 이후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하리라 말씀되고 있는 겁니다. 순교한 영혼들, 우리의 피를 갚아달라는 거예요. 그냥 보통으로 말하면 우리 억울합니다. 아니 복음 때문에 우리가 죽었습니다. 이거 억울한 일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나 그렇게 호소하는 그들은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을 위해 순교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순교해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순교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순교를 제가 주보다는 차마 쓸 수 없어 그냥 안 썼는데, 목이 잘리는 순교라고 한번 전제해 본다면 내 목이 잘려서 주님께 붙어 있어야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불려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순교를 통해
주님께 붙어 있는 자로서 새로운 피조물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를 져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져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하나님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의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우리는 사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할 때 우리는 사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오늘의 순교가 내일의 영광스러움으로,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굳건하게 서실 줄 믿습니다. 순교하지 않는 사람 회심하세요. 돌이키세요. 그리고 순교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결단을 하십시오. 그리고 땅의 지체를 죽이기를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존재로 서는 거룩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